저는 이제 40대 초반, 이 나이대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한국 교회가 막 부흥돼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 땅에 120년 전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90년대쯤에는 거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때 교단들이 정리가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전도되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나왔고, 그것을 문화와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를 사칭하여.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큰 감동을 받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사기꾼들의 수작이었어요. 그 부흥이 이루어져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조금 사는 것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괜찮은 사람, 그 뒤로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죠. 기독교의 부흥이 멈춰버리고 이제는 축소된 시대. 그때는 주일학교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다 왔어요. 다. 교회 한 번씩은 왔다 가야지 그래도 좀 사람이 깨어있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때쯤이 이제 90년도, 1990년대.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던 그 시기도 딱 그때에 겹쳐요. 그 뒤로 시급은 올라갔지만 삶의 질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은. 이런 시대에 지금 40대들이 살아왔습니다. 지금 아마 20대들이 경험하는 기독교하고 40대가 경험한 기독교하고 그 전에 막 성장하며 발전해왔던 기독교를 살아왔던 어른들의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에 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역사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제가 90년대가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쯤에가 이제 어떠한 간증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거나 불교였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런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가 80년대, 90년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냐? 직접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불효자, 예수 믿으면 직장 잘려,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다고 두드러 맞아,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있어, 사회에서. 그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계속 핍박을. 그러니까 그 9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핍박이 줄어들었다. 그걸 아셔요? 핍박이 줄어들었다. 직접적인 핍박이 줄어들었다. 명절 때면 눈탱이 밤탱이 돼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가족끼리 모이는데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고 교회 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해가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핍박,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만들고 그런 직접 핍박을 전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 눈에 보이는 핍박, 그거는 오히려 견디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니 믿음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치열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그거 이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풍족함을 다 누리는데 예수 믿으면 조금 덜 누려야 돼. 세상의 즐거움과 여행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믿으면 조금 덜 누려야 돼. 남들은 주 5일째라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려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제한이 많아요. 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만 쉬던 사람들이 잠깐 나들이의 행사에서 끝났던 기독교인들이 이게 금요일 저녁, 대전은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금 저녁부터 주일 밤까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퇴근하고 여행 갔다 주일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가 어떻게 아냐? 제가 알아요. 택배 돌리잖아요. 금요일날이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 퇴근하고 바로 놀러 갈 테니까 그거를 어디다 놔주세요. 다음 주에 주세요. 왜 고개를 숙이냐? 택배에다 전화 받은 얘기만 하면 골치가 아파? 여러분, 이 생활 패턴이, 이러한 우리가 삶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90년대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잠깐 시간 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을 주님께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려가며 교회에 가서 설거지 해가며 쉬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은 더 힘들게 그렇게 해왔을 때 한국 교회는 부흥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요일 교회 오면 사람이 없어요. 90년대에는 토요일날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식사 준비, 청소, 신방, 다음날 프로그램 준비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옛날 얘기를 할 나이가 됐다니 그것도 참 웃음이 나올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사라졌느냐? 더 치열해졌다. 더 강력해졌다. 90년대에 가봤자 뻔해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때 뭐 펜션이 있습니까? 뭐 어디 여행지 뭐가 있어요? 끼케야 인터넷, SNS 없잖아요. 알아야 찾아가지. 알아야 놀러 가지. 모르잖아요. 90년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봅니까? 그 옆집 사람이 어디 갔다 왔다 거기 좋대. 그러면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언젠가 한번 가보면 없어져 있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갈 만한데 딱 찾으면 쫙쫙쫙쫙 나오니까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정보에 빠른, 또 시간 많고. 너를 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지. 다 먹고 하나 사와. 다 먹고 또 채워놔. 그러면 돼. 피곤할 수 있지. 피곤할 수 있지. 그걸 개의치만 먹고 예배 잘 드리면 돼. 우리 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는 직접적 눈에 보이는 핍박을 겪었다면 지금은 세상 풍속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세상 풍속과의 싸움. 만약에 총, 칼 들고 싸운다 그러면 적이 분명하죠. 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편 군복 입은 사람은 M16, K2, K1 든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이고 AK-47 들고 있는 사람은 북한 군인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 돼요. 내가 마저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싸움은 치열하지만 분명합니다. 싸움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25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총 들고 싸울 때는 6.25가 분명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면은 보호하고 적군이면 쏴 죽이고 그럼 끝났어요. 지금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예요. 지금 6.25가 안 끝났다는 건 지금 사상, 문화, 교육, 경제, 안보, 문화력, 국제관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또 정책과 정치 지금 이 사상의 싸움이 안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사상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얼마나 점령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땅을. 근데 이 싸움은 얼마나 치열하냐면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잠식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파고드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땅을 침범하는 싸움이고 이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없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관이 사라졌는데 내 자국이 내 국가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내 인생이 중요한데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이루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총 들고 나갈 수 있겠나? 우리 젊은이들이. 근데 요새 보니까 나갈 것 같아요. 아직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가 직접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할 때는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손해보게 만들고 직장에서 페널티를 주고 진급시키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핍박을 견뎌가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은 비슷하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주 5일째 한다 그랬죠. 5일 동안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티가 안 나. 근데 주말에만, 그것도 주일에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면 당합니다. 당해요. 우리 영적인 것을 바로 보고 지금 이렇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이 붕 떴잖아요. 넌 뭐 할래?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냐? 평화통일.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강하고 잘 살아서 우리 민족을 돕고 깨닫게 해서 그들을 끌어안자. 팔 벌리고 있었어요. 한 민족이니까. 근데 북한은 1948년 9월 달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또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힘을 얻고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버렸어요. 사실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데 세웠어요. 거기는 지금도 국가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김일성교.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들은 어떤 통일의 방법을 택했냐? 무력통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딱 2년이 못 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못 돼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느냐, 한참 농사지을 시기에 군인들의 50%가 휴가를 나갔어요. 우리 국군의 50%가 휴가를 나갔어요. 왜? 농번기니까, 농사 도우려고. 다 휴가 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삑 문자가 떠가지고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996년도에 우리 동네에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우리 동네만 그랬겠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다들 그랬겠지. 버스 많이 다녔어요? 좋은 동네 사셨네. 많이 배우신 분이네요. 대전은 버스 많이 다녔죠. 대전은 그때만 해도 뭐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 북한은요,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체제로 체제가 완전히 딱 정립했어요. 확립됐어요. 공산주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목이 잘려 죽었고, 이미 다 처형당했고, 여기는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는 아직도 사상과 이념의 싸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아직도 여기랑 여기랑 하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합쳐야지, 왜 나눠져 있냐, 왜 선을 그어놓고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죠. 민주주의 안 했으면 우리도요, 이미 저기 전봇대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북한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평양, 싹 다 어느 정도였냐면 수요일 저녁 7시에 불 켜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대요, 기록에. 수요일 저녁에 불 켜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다. 근데 왜 지금은 없어졌을까?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남침, 여기서 쳐 들어왔던,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분명했던 이것도 막아내기 힘든데, 핍박을 견뎌내기도 힘든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정신적인 공격, 사상의 공격.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주말이고 뭐 아무 때나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냐?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지구를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예수 안에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주님 거야,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 풍속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우리가 반반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반반 갈라져 있으면 분명히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몇십 배 잘 살아요. 수십 배 잘 삽니다. 이 전체 예산이요, 북한 전체 예산이 전남 구례 군 하나 예산만큼밖에 안 돼요. 도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군 하나, 도도 아니고 군 하나 예산밖에 안 돼요. 왜 수십 배 잘 사는 나라가 이걸 상대를 못할까? 왜 눈치 보고 쩔쩔맬까? 왜 여기다 머리를 조아릴까? 우리가 잘 사는데,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조 없어, 너네 그렇게 하면 나 니네랑 상대 안 해. 왜 말 못할까요? 우리가 수십 배 강한데, 수십 배 잘 사는데. 뭐 북한의 탱크가 몇만 대다, 그럼 뭐합니까? 안 굴러가는데.
아니 북한의 탱크가 6.25 때 쓰던 거 지금도 세워놓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시험만 봐서 이론으로 딴다. 차 세워놓고 시동도 한 번 안 걸어놓고 1단, 2단, 3단 오케이 합격 이러고 운전면허를 준다는데 비행기 조종수가 이걸 들고 이렇게 갖고 훈련한다는데 이게 북한 비행기 조종사의 훈련 방법이 왜냐? 여러분 이 군사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아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가? 나중에 연습해놨다가 비행기 그럼 나와서 그려 알았어. 비행기예요. 자, 비행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 무게의 절반이 기름 무게예요. 아십니까? 엄청난 기름을 그냥 우리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아닙니다. 비행기 갔다가 주유소에 대고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줘요? 혹시 비행기 사시거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고체 연료를 씁니다. 예. 또 우리가 쓰는 그런 기름하고 다른 기름을 써요.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 무게의 절반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그 연료를 얼마나 먹겠어요? 여기서 평양 갔다 오는 작전 시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10분. 10분 안에 평양 때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이 연료는 한 번 갔다 올 연료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F-16을 가지고 독도를 경비한다 그러는데 거기 못 갔다 옵니다. F-16은 기름통이 작아서 독도 가면 못 돌아옵니다. 아세요? 그래야 우리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좀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것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지. 저 기름이 어디서 나겠어요? 저 기름이 여직원이 1년 일해야 10만 원도 못 받는데 뭐 우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큰 소리를 못 치고 산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그것이 희한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과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과 신앙생활에 우리들을 괴롭히려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마귀 역사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관계가 정확하게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도 지켜야 되고 내 영혼도 지켜야 되고 둘 다 지키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미지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미지근함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지금 왜 우리가 미지근하냐? 적이 총 들고 쫓아오지 않잖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총 들고 쫓아온다 그러면 분명히 나가서 싸울 겁니다. 적이 분명하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북한에서 총 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명령 거부를 밥 먹듯이 하고 뭐 명령에 대해 판단하고 이쪽 줄에 서야 되나 저쪽 줄에 서야 되나 전시에 장군이 명령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내려오면 완수하는 것이 군인이지. 내가 이 정권에 붙어야 내년에도 별 달고 있을까? 내가 이쪽에 붙어 있어야 내년에도 또 진급할까? 이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군인인데 줄을 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하고 태평한 신앙생활 가운데 썩어갑니다. 물들어져 갑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이 왜 미지근하냐? 왜 미지근하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는 골로새예요.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와요. 그건 식수예요. 차고 신선한 물. 여기 식수입니다.
아주 차갑고 신선한 물을, 근데 이거는 수 킬로미터 저 멀리서 끌고 와요. 저 멀리서 끌고 오는 물. 그리고 여기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 여기는 뭐가 있냐? 온천이 있어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휴식과 치료를 겸하는 따뜻한 온천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버려요. 중간에 만나.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만나요. 물이 중간에서. 지금처럼 수로가 또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이게 둘이 만나버립니다. 이거는 온천수예요. 온천. 지금으로 따지면 정수기 물하고 목욕물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면? 얘는 차가운 물이고 얘는 뜨거운 물이에요. 근데 또 만났어요 둘이. 먹자니 더럽고 씻자니 미지근하고.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뭐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차가운 건 식수요, 따뜻한 건 씻는 물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때가 가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미지근할 때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3일 예배, 금요철야, 주일 1부, 주일 3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 직장 가면서 내가 오늘 승리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어가면서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끝나고 나면 또 말씀 보고 했었는데 몸은 쉬고 싶다, 잠깐 좀 쉬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무너져 버려요. 언제? 명절에, 연휴에, 특히나 이번에처럼 쭉 쉬어버리는, 일주일을 그냥 쉬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쉬고 싶다 했던 때를 따라 아무 계획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회사 다니느라고,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기도 내가 해야겠다, 말씀 내가 읽어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딱 우리 아무것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서는 그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부흥회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굉장히 고민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닌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챙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교회에다 끌어다만 놓고 교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못 읽었었지, 이때 시간이 있으니 내가 일하느라고 못 읽는다, 피곤해서 못 읽는다, 핑계가 사라졌잖아요. 핑계가 사라졌잖아. 그럼 못 읽었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합니다, 핑계가 사라졌잖아. 핑계가 사라졌다니까 왜 아멘 안 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난 바빠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 바빠서, 핑계가 사라졌는데 핑계가 사라진 뒤에 우리가 하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너무 매여서 있다 보니 저는 오늘 아침에요, 진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꿈속에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무슨 면접 보러 갔냐? 목사 논문 구두 시험 보러 갔어요. 제가 꿈속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뒤에 생각이 안 나. 신약 성경 제목 좀 읊어보라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뒤에 생각이 안 나는. 와, 큰일 난 거예요. 꿈속에서. 야, 나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다. 그리고 떨어졌어. 그리고 깼다니까요. 그리고 눈이 떠져갖고 잠이 안 와. 와, 이거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와, 큰일이다. 큰일이다. 물론 잘 모르겠어요. 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를 제공해야 된다.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담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이 목적의식에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번 한 주 안에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명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내긴 쫓아냅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면 말도 안 걸어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없는 사람 취급하기를 합니까? 머리끄댕이를 잡힙니까? 멱살을 잡힙니까? 칼 들고 쫓아옵니까? 죽인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핑계가 사라졌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잖아요. 핍박이 사라진 시대에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뜨거운 열정도 사라졌다. 진짜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90년대 얘기했잖아요. 90년대에 핍박이 멈췄어요. 더 재밌는 건 부흥도 멈췄어요. 전도도 멈췄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또 1996년도 IMF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94, 95, 96년도에 IMF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가치관이 거기로 옮겨갔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때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셨다는,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간증도 넘쳐나지만 지금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우리는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물들 거면 하나님 말씀에 물들고 성령의 감동에 물들고 예수의 피로 물들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육신의 것들에, 육신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신과 영의 싸움. 근데 우리는 눈이 달려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으며 살기 때문에 육신에 오는 직접적인 압박은 금방 눈치챕니다. 근데 육신이 평안하면 영적인 압박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몸이 평안할 때, 몸이 편안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 그때 핍박이 온다. 그때 영적인 상실이 온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6.25 전쟁 우리가 대비가 철저했다면 그때요 소련과 중국은 이 땅을 먹어버리려고 작정했었고 우리는 미군이 살짝 떠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왜냐 여기 평화로우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살짝 떠나려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주둔하면서 국방력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군이. 그냥 떠나려고 하던 시기. 우리도 미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사라졌던 시기. 그러니까 바로 미군이 들어오지 못했었죠. 우리도 대비가 영적인 대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칠판을 많이 쓰네. 지우개 좀 바꿔주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핍박이 왔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온 다음에 재림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왔으면 좋겠다. 양심상 양쪽 다 이건 자신 없고 이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핍박을 이길 자신은 없으나 양심껏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원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게 표시가 나야지.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뚝 꺼져버려. 그게 이거예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나만 구원받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5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기름 좀 나눠줘.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 처녀들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기름까지 다 들고 있었다면, 나눠줄 만한 기름까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우리한테 믿음의 도움을 청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전도를 받아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핍박 후에 예수님 오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90년대 80년대는 제가 모르니까, 80년대 태어났지만 그때는 어려서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이러면 교회가 밤을 새.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 밤새고 기도한다니까. 그런다고 안 오시겠어? 오실 주님이 안 오시겠어? 하루 만에 내 믿음이 바뀌겠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정신을 깨웠던 닭 울음소리처럼 제가 오늘 꼭 깨워 하고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닭소리로 들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원합니다. 깨어있으시길 원해요. 우리의 영적인 내 정확한 상태를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자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넘치는 차가운 물처럼, 식수처럼 생명이 넘치는,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생명수가 이룬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고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아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 그랬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핍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 아닌가. 실제로 참 희한합니다. 교회에 2명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두드러 패.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견뎌서 믿음 가져서 부모님을 전도해내는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가 다 믿는데 교회 좀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어서 안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어야 되겠나.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보의 위협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있었다면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서 사람들을 깨웠잖아요. 눈을 열어줬잖아요. 검색해보기 시작하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관심 가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29번의 탄핵과 대통령 활동비, 검사 수사비 또 뭐 하나 합쳐가지고 1년 예산이 공수처 회식비보다 적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찾아봐야 찾아집니다. 내가 나를 보려고 그래야 봐져요. 내가 보려고 해야 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96년도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니까 사람들이 장롱에서 금을 꺼내가지고 내 것도 나라 살리는데 써주시오, 나라 살리는데 써주시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놀랍지 네가 봤을 때는. 아마 2000년대생 이상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냐? 유튜브가 참 대단한 유튜브입니다. 그냥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요. 국가 1급 기밀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 아마 지금 20대들이 국회의원보다 똑똑할 겁니다. 국가 1급 기밀을 들춰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여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아볼 거예요. 지금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망할 때까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멘.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아멘. 이번에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보세요. 아멘. 나는 쉬는 날 뭐 하려고 그랬나? 놀고 먹으려고 그랬나? 유튜브 보고 종일 앉아 있으려고 그랬나? 아니면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내 소망이, 소원이 어디 갔나? 어디를 향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절대로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미지근해지시기 말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뜨겁게 진실하게. 아멘. 저는 그래요. 신방을 어떻게 가볼까? 좀 세세하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한번 챙겨보면 좋겠다. 왜냐?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대신 신방 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구역장 역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가도 제가 가야 되고, 만나도 제가 만나야 되고, 뭐 고민 상담을 들으려도 제가 만나야, 다 해야 돼요. 근데 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지. 바쁘니까, 서로 바쁘니까. 그러니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내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야겠다. 오며 가며 얘기도 좀 나눠봐야겠다. 찬양단도 점검하고 한번 정비를 하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누면서 연습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만 능사가 아니에요. 부흥회도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더라고. 그건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입니다. 그건 방어수단이에요. 물론 부흥회의 질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흥회가 뜨거워서 그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부흥회를 통해 더 부흥한다면, 코로나 때 갈 곳 없어서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갈급해서 찾아오는 심령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부흥회가 아닌 내실을 세워야 된다.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야겠다. 우리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마음먹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번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쉬는 날 한 주간 동안에 영육간에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속 가운데 젖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끌려가고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적인 사정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사정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